잠언 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잠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이죠. 그런데 잠언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혜들을 다 하나로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을 지혜 꽃다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만 읽더라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읽으면서 1년에 12번을 잠언을 읽기도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 근본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식의 근본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지혜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사실은 다 그런 말씀이 확대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요,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첫 번째로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우리 뇌세포 중에 하루에 한 10만 개 정도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운 뇌세포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어떤 때는요, 사도신경도 잊어버려요. 새벽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고 시작하는데 사도신경 하다 보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나중에는 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안에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다 알아요?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다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꾸 반복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공부란 이런 얘기도 있죠. 지루함을 극복하는 것이다. 공부는 지루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지루하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깨진 장독이에요. 깨진 장독. 장독이 하나 있는데 밑에 깨졌어요. 한 구멍이 한쪽이 덩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두레박으로 뭐를 자꾸 이렇게 기르고 자꾸 넣더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다 빠졌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기 지식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왜 계속 집회도 하고 왜 새벽기도 특세도 하고 왜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천어 없는 사람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그게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랍니다. 마음판에 새겨져라.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암송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 막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어떤 면에서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근데 머리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고린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주었던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딱 보면 뭔가 너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 같아. 너를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돌판에 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마음판에 꼭 새겨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게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썼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썼어요. 돌판에다가 처음에는 불 가지고 영화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막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돌판에다가 막 글자를 새기는 게 막 나오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 숭배할 때 그걸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 만들어 와라. 그리고 돌판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쓰셨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셔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를 직접 써서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직접 써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아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어떤 박물관에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전시해 놓을 만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받고도 1년도 못 가서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돌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써서 하나님이 이거대로 안 하면 너희들 망한다고 그랬어. 이대로 하면 복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기 에스겔 36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성령은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성경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는 성경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뭐라고 써있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늘 감동하고 나와 교통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나를 인도할 때 마치 성경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처럼 생생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서도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 떠나면 말씀이 다 떠나서 내 속에는 황폐한 황무지 같은 그런 광야가 될 테니까 하나님, 성령이 좀 떠나지 않도록 성령 거두지 좀 말아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치 않은 성령의 감동이 떠나버리면 나는 그야말로 꽝이에요. 꽝, 빈털털이에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만, 흔적만 남아있어요. 마치 이런 거있죠. 사막에요, 한 번씩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막 강물이 막 흘러요. 갑자기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금방 말라버려요. 사람들이 가서 보면 거기에 막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어요. 거기 나무들이 막 꺾여져 있고 뭐 옆에 그 큰 패이기도 하고 골짜기가, 근데 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한때 성령이 우리 속에 흘렀던 흔적은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감동은 사라졌어요. 성령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이 책망할 때 듣고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물도록 지키는 일이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의 감동에 항상 넘치게 해야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4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뭐냐면 인자와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다녀라. 이 목에 매라는 것은 목걸이로 만들라는 거죠. 여자들이 어디 갈 때 장식품, 최고로 아름다운 장식품을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목걸이를 하고 탁 나갈 때 빛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멋진 장식품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항상 이 목걸이를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모든 것에 인자와 진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진리는 진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의 원리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합니다. 인간관계 가장 중요하거든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하라? 인자로 대해라. 사람을 만날 때 인자로 대하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난 집회를 통해서도 인자에 대해서 배웠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그게 인자로라고 했죠. 근데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게 해요. 언약적 사랑이란 뜻이에요. 인자는 헤세드란 뜻은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언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세례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이제 세례 받을 거지?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대요.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과 우리들이 하는 행실과 우리들이 마음 씀씀이와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사랑받을 만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니까 사랑하지,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눈에서 볼 때 그거 사랑받을 만합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랑해요? 저는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요. 지금 바라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아주 보잘것도.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 나이쯤 되면 나보다 나아지겠지. 내 나이쯤 되면. 우리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이거 아닙니까? 제가 나이를 좀 먹으면 철이 들겠지. 좀 이렇게 나이를 들어서 우리 정도 되면 이 아이도 변하겠지. 그리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너는 변화될 거야. 너는 내 아들다운 아들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처럼 이렇게 철이 없이 이렇게 참 되먹지 못하게 살아가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금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아주 너무 못났어요.
아주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철이 없어요. 그리고 철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거야. 변화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아직 속을 보니까 아직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변화될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혔으니까 변화될 거예요. 나중에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은 천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것을 믿고서는 하는 사랑, 이게 인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창조적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은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이고 철이 없네. 아이고 그런데 저게 변화될 거야. 우리가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맨날 울고, 이 아이가 항상 그럴 겁니까? 아니요. 점점 더 변화될 겁니다. 우유병도 끊을 것이고 기저귀도 끊을 것이고, 이 아이가 학교도 다닐 것이고, 이 아이가 친구도 사귈 것이고, 이 아이가 직장 생활도 할 것이고, 돈벌이도 할 것이고, 부모도 먹여 살릴 것이고, 그걸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인자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썼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좀 어려운 책이에요. 좀 지루한 책인데요. 좀 이렇게 지성인들이 좀 읽어보셔요. 거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를 오해하냐면 사랑은 자꾸 받는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대요.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귀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다.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우리가 귀해져요? 사랑하니까 귀해지는 거예요. 사랑받아서 귀하니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인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할 때는 진리로 대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볼 때 공의로 대하면서 너 왜 있어? 왜 이랬어? 틀렸어 이러면요, 그 공동체는 싸움이 끊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인자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벌어진 사건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여간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은요, 원인은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가 살아야 된다. 나중에 그 슬퍼했던 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죽고 자기가 살았을 때 그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가 살고 내가 죽어야만 했다.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와 진리예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내 탓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 탓입니다. 나만 잘했으면 이 문제 안 벌어졌는데, 나만 잘했으면. 그래서 항상 책임지는 마음, 이게 진리로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을 대하면 문제 없어요. 모든 사람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해보십시오. 자, 또 한 가지, 다 내 탓입니다. 자, 해보십시다. 시작.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인자와 진리로 목걸이를 하는 마음이에요. 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다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다 내 탓입니다.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를 매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요것만 잘하면 돼요. 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 지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이런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내 탓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인 것을 믿어라, 인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어떤 역사 속에서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일이 나한테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울하면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나 죄 없다.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열왕기상 12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 때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 위에는 그런 구조 같은 게 안 만들어지니까 쑥대밭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야, 돌아가라. 내 손에서 난 일이다. 내 계획이다. 싸우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손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정복하려고 합니다. 한 장군이 칼을 빼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 편이냐 우리 편이냐 소속을 밝혀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 앞에 와 있다. 신벗어 하는 거예요. 네가 이 가나안 전쟁에 지금 의욕을 가지고 싸우려 하는 거 좋다. 그런데 네가 앞장서지 마. 넌 따라와. 신벗어. 내 뒤 따라와. 이런 뜻이에요.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넌 따라와. 신 벗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항상 며칠 길 앞서 가셨어요? 3일 길 앞서서 가서 인도하셔요. 3일 길 앞에 천막 치시는 거예요. 천막 칠 장소를 미리 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길 앞 3일 앞에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3일 앞을 내다보시고 나를 이끌어 갔어요. 우리가 뭘 알아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3일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잘 아냐? 따라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제가 책방에 갈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책방에 가면서 내가 이 많은 책 중에 몇 권이나 읽었을까? 몇 권이나 읽었을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수백 권밖에 더 되겠어요. 적어도 그 책방에는 적어도 한 10,000권 정도 이상의 책이 있는데 그 10,000권 중에서 기껏 읽어봤자 수십 권, 수백 권 읽어놓고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경험해본 게 많아요? 안 해본 게 많나요? 만나본 사람이 많아요?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나라에 여행을 가서도 가본 곳이 많아요? 안 가보신 곳이 많아요? 근데 뭘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해요? 뭘 그렇게 앞서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지금 왜 그러고 다녀요? 하나님은 3일 앞에 계셔요. 하나님은 수요일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요. 내일 LG와 넥센의 야구 경기 누가 이길지 아십니까? 누가 올라가실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쉬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요.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물어보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기도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움직여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전개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와, 하나님이 이끌어 주겠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겠대요. 2002년인가 그때
축구했었죠.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때 어디 게임 할 때 잘 몰랐어요. 페널티킥 딱 됐습니다. 페널티킥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천수가 축구공을 차려고 그랬어요. 페널티킥.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이천수 나와, 이을용이 차. 그래서 이을용이 찼어요. 이천수는 아주 특이한 형제 아닙니까? 배짱이 있으니까 넣었을 텐데 이을용은 왼발잡이에요. 근데 노골도 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이겼어요. 그 게임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긴 게임을 이끌어가는 게, 그 당시에는 노골이라서 사람들 저 이을용 때문에 골을 못 넣었다, 우리 지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그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이 역사는 주님 손 안에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법을 우리 너무나 자꾸 잊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자와 진리로 목걸이를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인자로, 자기를 대해서는 진리로,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